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상상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땠을까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베드로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 이제 나뉘어지는데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승리만 했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헤롯 당까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기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귀신도 예수님이 이기시고 사탄도 예수님이 이기시고 질병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심지어는 바람까지도 굴복시키시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 8장까지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중들이 막 모여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잔뜩 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했던 이제 선지자이고 엘리야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막 커져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생각한 거죠. 그리고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자신들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오랫동안 자기의 조상들에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온갖 사람들을 모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진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예수님 진짜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기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이제 그 마음속에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니까 나는 예수님 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나도 함께 싸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하고 대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야 될 이 그리스도가 싸우기도 전에 벌써 자신의 앞날을 패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열심히 싸우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제 죽기를 각오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할 판에 이 그리스도는 벌써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자신이 이제 질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던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잖아요. 예수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서 예수님은 고난받지도 않고 죽임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지키겠다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당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이해하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 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 이 빌립보 가이사까지 이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새롭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바람도 저렇게 멈춰지고 귀신도 쫓아지고 병도 고쳐지고 많이 배웠다는 똑똑하다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승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시겠다, 지금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길은 자신이 생각할 때 실패의 길이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길을 자신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길을 가려고 했죠? 승리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려면, 니네들이 진짜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들도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가?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근데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니, 그리스도가 왜 죽냐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전쟁의 신이라고요. 맨날 승리하는 그런 신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민하는 그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맞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약속까지도 제시하셨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사실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상상했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 일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순종하려면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예수가 가실 길을 그렸잖아요. 근데 그 길은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상상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가야 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다시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금 자기가 상상했었던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모습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다시 한 번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망.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다윗과 같이 전쟁을 이겨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었던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 횡설수설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초막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몹시 두려워서 자신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자신들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는 뭐에 홀리듯이 뭔가를 보고 경험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려 했고 왜 횡설수설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암시가 가득한 거예요. 9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중에서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장면과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처음에 엿새 후라고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신 지 엿새 후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엿새 후에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엿새 후에 그들이 이제 높은 산에 부름을 받아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또 산으로 올라간 것도 모세와 같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임재하신 것도 이 시내산의 이 모세와 또 같은 거예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잖아요. 구원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도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시내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도망온 노예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고 휘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모습은 신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천사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천사나 하나님이 흰옷 입은 천사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옷을 입었다. 광채가 예수님에게 광채가 난다.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모습, 지금까지 자기와 먹고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뭐 씻지 않아서 꼼죽죽하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엘리야와 모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나타나는 징조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는지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을 또 베드로가 본 거예요. 거기다가 베드로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완전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잠시지만 마지막 때에 임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가고 싶지 않아서 거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상태로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잠시 뭐 꿈에서든 환상 속에서든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이나 환상에서 깨고 싶을까요? 아니죠. 계속 거기에 있고 싶겠죠. 너무 좋으니까 있고 싶겠죠. 그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분이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와서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베드로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 교회 가면 복 받아. 교회 가면 네 문제, 나 뭐 이런 문제 있어, 저런 문제.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지 너는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가야지 네가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아픔을 갖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게 너무 좋아서 나를 고쳐주시고 때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등등등등 나에게 꼭 필요한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분이라서 그분에게 나도 잘해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그래 나를 그렇게 믿으면 된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겠어요? 누가 보든 보통의 사람이 보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실패의 길입니다. 누구도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또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성공하는데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예수님의 등이 아니면 업히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난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시는 그 길이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좀 멀어지는 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부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다른 것만, 좋은 것만 그렇게만 듣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전도하기도 더 쉽잖아요. 그래야지 교인들도 교회 한 명이라도 교회 나오기 더 쉽죠. 교회 오면 꽃길만 걷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꽃길만 걷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기 더 쉽잖아요. 예수님 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면 교회 올 사람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빼고 앞부분만 꽃길만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근데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다면 이제 지금이 고민하고 결정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때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권능을 지니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요즘 사람들은 요즘 시대, 현대 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꽃길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물건을 빼앗고 사기치고 이래서 내가 배불리 먹고 살아도 내가 죽으면 이 죄를 다 받을 거야, 지옥에 갈 거야 생각을 하면 함부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내가 배만 부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천국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오늘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냥 오늘 내가 편안하면 돼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왜 굳이 그런 고생을 해야 돼?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 난 그냥 여기서 가늘고 길게 살래.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왕노릇 하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진정한 헌신과 순종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보상해 줄 거야,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통해 소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이 소망은 장례식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준비된 풍성한 삶,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사시라는 거죠. 어떤 고난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소망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잊고 살다가 그냥 장례식장에서만 천국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내가 여기서 삶이 전부가 아니지.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나에겐 천국이 있지. 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 진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언젠가 사라지고 변질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지금 건강을 바라지만 그 건강이 평생 가나요? 가지 않아요. 언젠간 그 건강도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 그 재물, 지금 간절히 재물을 원하지만 그 재물이 계속 가나요? 아니에요. 그 재물도 없어지는 거고 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